순서가 거꾸로 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75편 또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그 아삽이라고 하는 영장이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아삽의 후손들. 아삽의 후손들. 100번 양보해서 아삽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아삽 시대에 이 다윗 시대에 발표한 건 아니고 이걸 그냥 미발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있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이제 내놓게 됐다. 이렇게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게 아삽이 지은 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에 시편 57편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이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에 다 적어 놓잖아요. 제가 재탕 못하게. 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거기다 알다스엣. 또 하라 그러면 안 해 또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래서 시편 75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마치 재판정 같아요. 재판정. 그러니까 판사가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서 재판하는 그 법정이 있죠. 그 법정의 분위기를 연상케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재판장으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꾸러진다.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신다. 그거를 시편 75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75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유다 나라가 군사도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냥 몇 달이고 포위가 돼서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막 이제는 쥐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다 씨가 말라서 막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에 역사하셔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아수르 나라를 쫓아내시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죽습니다. 이건 유다 백성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죽이셨는데 이 사건을 오늘 시편 75편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시편 75편을 다윗의 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 지방에 조그만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로 치면은 가야나 아니면은 뭐 마한, 진안, 변한 이런 그런 나라에 불과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다윗 시대에 다윗 같은 그 강대한 나라를 건드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외국의 대규모 공습도 받지를 않았어요. 다윗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저작자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히스기야 시대에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게 제일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시편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75편을 통해서 시편 75편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75편의 정신이 뭐냐?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은 수치와 모욕, 가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한나가 살 소망도 끊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우면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한나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절. 계속해서 읽으세요.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갖고 몇 절만 뺐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나와요. 마리아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그 맥락과 내용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별별 고생을 다 하지만 끝내 그 모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째서 굴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서 요셉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시편 기자는 아수르 군대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성 밖에 진을 치고 우리를 겁박하고 랍사게와 또 랍사리스가 와서 막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 이방의 모든 신들을 봐라, 우리가 정복한 나라를 봐라, 그들의 나라의 신들이 얼마나 강했냐, 그 신들이 그들을 우리 신의 손에서 구원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짓거릴 때에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막지 못했던 그 강력한 군대가 하룻밤에 지들끼리 싸워서 몰살당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요. 그런 일이.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종말론적 미래까지 끌고 갑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주님의 어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지금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이야말로 시편 75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히스기야의 사상과 시각을 반영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절 말씀을 열왕기야 말씀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야 19장 35절. 아멘. 누가 아수르 군대를 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직접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 제목이 아까 알다스의 주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적대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시의 성격도 있고 저주시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탄원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주님이 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신원하시고 우리는 회복하시고 저들의 뿔은 꺾으실 것이다. 이러한 경고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세상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 또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 그래서 이 지배자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독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피지배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거 한 번만 하고 딱 당선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별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은 지배자가 되려고 해요, 피지배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쉽지 않죠. 지들이 이제 다 잡고 있어갖고 내놓지를 않으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배자건 피지배자건 이게 다 누가 세우신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세우셨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좀 권력과 힘을 주셔서 위에 많이 올라가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보다 안 믿는 자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아픔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 이 권력을 뭐라 표현했냐면 뿔이라고 표현했어요. 뿔. 10절에 나오는데 뿔. 근데 이런 뿔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돈이라는 뿔도 없고 명예라는 뿔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높은 지위라는 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쥐뿔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뿔은 주지 않으셨지만은 대신에 다른 뿔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뿔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뿔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라는 뿔을 쥐어쓰고 명예, 권력이라는 뿔을 쥐었어야 뭘 좀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뿔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써먹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갖고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질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는 걸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야지.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래도 힘들지만 올라가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믿음을 외치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라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을 내세우고 나갈 때에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을 당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거리가 멀수록 관계도 멀어집니다. 눈에서 안 보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계도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상징해요. 따라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마음이. 전혀 감동이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 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주의 이름은 강력한 성루와 같다 그랬어요. 성루. 망대, 성루.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간 자마다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못 믿나? 제가 꾸며낸 말 같아요?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권능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점점 아멘이 죽어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네. 뭐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할 때는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니까 당장 자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들을 안 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이럴 때. 그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거 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거는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얘는 갑자기 내 또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르쳤던 것 같은데.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살아있던 분이 아니고 이삭 때에도 살아있었고 야곱 때에도 살아있었고,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왜 죽은 하나님 같이 믿고 사냐고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지금은 다 그렇게 불이 꺼져 있는 그 이름에 여러분이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성로도 되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요새도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석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으로 불을 붙일 것인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아, 저 옆쪽 교회 다니는 누군가,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가 이번에 은혜를 받았대더라, 어떤 기적을 받대더라, 그딴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아,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지. 맨날 남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데, 요셉이 갈 때 바로도 그랬고 보디발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는 걸 내가 알았거니와. 그들이 보잖아요, 직접.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우물 뺏기고 이것 하면 저것 뺏기고 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여호와 이름이 안 먹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그 이름이 반드시 먹혀요. 세상에서 먹힙니다. 진심을 담아 얘기합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소용없어요. 이제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싫어할지 몰라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아멘은 할 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 안 하고 입 꽉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려면 내가 여기 인형 데려다 놓고 설교하지 뭐하러 여러분들 앉혀놓고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같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자, 1절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성도를 말해요.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보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잖아요. 하룻밤새에 18만 5천 명이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하룻밤새에 해결 안 되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룻밤새에 죽어가던 사람이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떠나고 일어나잖아요. 하룻밤새에 우리 지은이도 루푸스병 진단받고 40일 기도하고 안 돼요. 또 40일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침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쓰여진 고리타분한 문서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300재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표 기도할 때 100재단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때마다 여기서 웁니다. 울어.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자기 옛날에 써놓은 기도문 갖다 그대로 베껴서 하니까 교회에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는지도 안 들어가고. 근데 혹시나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런 분은 없겠죠?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100명 되는 게 우선이지 300명 웃기지도 마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들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못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된다, 해줄게, 내가 너의 편이다, 나는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다, 나의 강력한 손으로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안 돼, 할 수 없어, 되지도 않는 거 말도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되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장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높게 된다는 걸 믿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인정 안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랍사게와 랍사리스가 짓거리는 말 앞에서 여호와여 저들의 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시옵소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죠.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성전, 주변의 이웃들이 마음껏 들어와가 여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저는 꿈꾸고 있는데 그런 꿈 같은 성전을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제가 은퇴할 때가 되든 어쨌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좀 보여줍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불을 붙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같이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꿈 같은 나날들을 좀 상상해 보면서 같은 꿈을 꿉시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없어요. 뭘 갖고 옮길 거냐? 맞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4장 7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신자에게 특별히 간섭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부터 가지세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이름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학개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세상을 지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도 아끼지 않고 금도 아끼지 않아요. 지식도 아끼지 않고 능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 주실 수 있느냐? 세상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세상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런 립서비스는 이제 갖다 내버리세요. 실제로는 세상 사랑하고 실제로는 돈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마냥 가면 쓰고 살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고, 그리고 오늘날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저 옛날에 가면 많이 쓰고 살았어요. 저 얘기했죠. 3대째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 끌려다니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주일 아침에 우리 9시에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은 엄마 있는 대예배 들어가야 돼요. 대예배 들어갔다 나오면 점심 먹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들어가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 끝나면 다시 어른들 저녁 예배 들어가야 돼요. 아침 9시부터 저는 저녁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밥을 안 주니까 하지. 우리 어머니는요, 예배 안 드리면은요, 밥을 굶겼어요. 보통 어머니와 달랐어요. 밥을 굶겼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하도 아파갖고 처음으로 예배 학교를 빠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어머니하고 얘기한 다음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때는 토요일이 수업이 있었으니까 토요일은 12시밖에 수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딱 돼서 너무 아파갖고 미적거리면서 안 일어나고 막 교회를 안 가려고 꾀를 쓴 거예요. 아픈 애를 갖다가 옷도 제대로 안 빌고 쫓아냈어요. 어머니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죽으려거든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상처였지만 커서 알았어요. 커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죽으려거든 교회 가서 죽어라. 난 우리 어머니 믿음만도 못해요. 평신도였는데 평신도의 믿음만도 못해요. 그런 교회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면을 많이 썼어요. 왜?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만 가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막
강제로 읽게 하니까 이거는 머리로는 알아요. 달달달 암송도 잘해요. 그 성경고사대회 나가면 막 대상 타오고, 노예별로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 우리 총회에 나가서 대상 타오고, 막 교회에서 황 선배 대상 탔다고 박수 쳐주고 신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 수련회를 가면 중학생이 됐는데, 수련회를 가면 옆에 친구들은 막 울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어떤 애들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나는 10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갖고 계속 눈 뜨고 쳐다보고 저 새끼 왜 저러나 저거. 어? 어.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선배가 아주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될 거야 막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겨울인가 그때부터 가면을 썼어요. 옆에서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저는 침을 바르는 거예요. 막 침 바르고 침 바르고 막 해서 코 막 자꾸 이렇게 파가지고 해서 코 나오게 하고 그러고 다 불 켜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선배가 이번에 은혜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가면 쓰고.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 하나 흉내를 내고.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가면은 아니어도 다른 가면들이 다 존재할 거예요. 우리 원색적으로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아닌 것이고, 말씀이 된다고 하면 우리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안 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거듭거듭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강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시편 기자가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의 히필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알 거 없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은 감사할 게 없어요. 과거에는 감사할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은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감사할 내용이 없지만 옛날에 내게 주셨던 감사를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언젠가는 감사할 내용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감사란 말이 던지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여러분의 감사거리들 만들어 던지세요. 날감 저금통도 하고 날감 기도일기도 쓰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뭐로 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를 매일 던지셔야 됩니다. 감사할 내용이 지금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그 감사한 것이 언젠가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도 아무 때나 그리고 이적도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판도 안 보이고 이적도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 하나님은 없다, 또는 뭐 하나님은 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날의 일을 아세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날, 태어나기 직전의 일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지구를 말씀으로 지탱해 가고 계세요. 그러니 유지하시는 이가 어찌 내던지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2절부터 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들과 가든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과 가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대부분 어쩔 수 없어, 자기가 굳이 굽겠다 그러면 내가 주지만은 어지간하면 누가 굽습니까? 제가 구워요. 고기를 제가 구워서 드려요. 다 구워서 해가지고 다 탄 거 다 잘라갖고 먹기 좋게 해서 다 놔드려요. 응? 그거로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봉사해야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에서 저같이 그냥 아주 힘든 목사 만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거라도 위로를 해야지. 근데 보세요. 누가 옆에서 제가 고기를 굽는데 지금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안 들어요. 내가 굽는 타이밍에 뒤집지. 이게 집게 가진 사람 특권 아니에요? 집게 가진 사람이 언제 뒤집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러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물며 고기 굽는 데에도 내게 특권이 있는데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께 왜 특권이 없겠어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발린 인사들 하잖아요. 제가 누구랑 통화하면 아유 요새 목사님 덕에 참 살만합니다. 무슨 제 덕이에요? 제가 뭐 해줬다고? 우리 덕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덕에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오만히 행하지 말라. 교만하게 행하지 말하지 말라. 스포츠마다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축구하다가 한 사람이 다쳤어요. 상대편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공을 밖으로 쳐내죠. 지금 자기들이 공격하는 이 절호의 찬스가 와도 쳐내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들것에 실려나 뭐하든 일어나면은 다시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 공을 상대방한테 줘요. 우리 공이 됐으면 상대방한테 다시 줘요. 그게 스포츠의 에티켓이고 불문율이에요. 축구에. 사이클 선수들에게도 불문율이 있어요. 레이싱하는 중간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볼 일은 급한데 화장실 없으면은 대충 가다가 인적이 드문 가서 서서 볼 일을 본대요. 근데 그럴 때 되면은요, 뒤따르던 후발주자들이 그때가 기한이에요.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데 사이클 선수들은요, 앞서가던 사람이 볼일 보러 내리면은요, 다 저속으로 간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천천히 가는 둥 마는 둥. 그러다 그 사람 볼일 보고 나오면은 다시 그때부터 가는. 이게 사이클의 불문율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투르드 프랑스 오픈에 참여했던 어떤 사이클 선수가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지가 끼에다 그러고 확 뛰었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클 선수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이 사람 자전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딴 데다가 도랑에다 내던져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경기 끝까지 못 뛰고 실격패당했어요. 사이클 선수들도 교만한 사람 못 봐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도 교만한 뿔을 드는 사람들, 조금 잘났다고 까부는 사람들, 사람 막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뿔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읽어봅시다. 아멘. 보세요.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말이 지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린하던 핍박하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은 한날 한시에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군사수가 월등히 많아서도 아닙니다. 유다의 무기가 훨씬 최신식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며 애를 쓸지라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자리에 회부될 것이에요. 그러니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심판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연장에 뜨는 천천히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빠짐없이 골고루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심판이 천천히 진행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 까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교만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지혜롭게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디며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허탄한 데 날개를 펴지 마세요.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누가 나를 방해할 것인가? 누가 나를 가로막을 것인가? 이런 말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고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8절 읽어봅시다.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보다가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다가는 진정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에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성함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부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맛 좋다고 자꾸 마시다 보면은 결국 술에 취해요. 나중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술 취한 사람들 항상 뭐 합니까? 아, 내가 누구냐! 너 이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 마셔서 이런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은
이제 술 마시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처음엔 포도주에 이렇게 거품이 일어난 그 아름다운 빛깔 보면서 취해서 마셨지만은 나중에는 그 찌꺼기를 마시는 자가 돼요. 찌꺼기를.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해서는 안 될 짓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는 안 될 곳들 가면서 그런 온갖 찌꺼기를 먹으면서 그걸로 스스로 그냥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천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 버려야 됩니다. 포도주와 그 찌꺼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주가 뭔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빛깔에 취해갖고 이야 이거 마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 포도주가 뭔지, 그런 거 마시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의 포도 원액을 마시세요. 하나님의 포도 원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 원액을 마시며 살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 원액을 받아 마실 때, 말씀과 성령을 받아 마실 때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이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말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지금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약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지금 그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야곱이 된 때입니다. 야곱이 된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야곱이 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포도원액을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뿔은 전부 가짜예요. 왜 가짜냐? 언젠가는 모조리 다 베어질 뿔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뿔들을 다 정리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짜 뿔을 달고 지금 난척하고 지금 잘난 척하고 싹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가짜 뿔이 아닌 진짜 뿔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진짜 뿔을 주셨어요. 그 뿔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지혜,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축복이 여러분이 가진 진짜 하나님의 뿔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지금 한평생 가짜 뿔을 진짜 뿔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삶 전체가 술 취한 인생처럼 변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쥐뿔도 없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진짜 뿔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매사에 하나님의 뿔을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뿔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5편의 정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